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시온 찬양대가 그 투명한 거 이렇게 끼고 그래서 느낌상 온전히 찬양이 하늘로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일회관현악단도 같이 협전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회관현악단의 대원들은 혹시 여기 일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좀 하세요. 믿음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부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예수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같은 교회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6년 동안 같이 다녔던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도 두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 법대 다닐 동안에 그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걸 가보니까 하루에 16시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막 그 물러질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1분 1초를 쪼개 살아서 공부하는데도 주일날만 딱 되면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꼭 주일날 예배를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마치고 1년 만인가 뭐 3학년 때부터인가 시험을 1차, 2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하다가 졸업하고 그가 사시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군법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신앙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제 일도 많아지기도 했고 또 젊은 나이에 우리 흔한 말로 영감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깨도 우쭐해지고 교만도 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딸을 낳는데 구순 구결이라나요? 입술이 이렇게 얹혀가지고 찢어진 그런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 집사람 그 친구 간증이에요. 그 자기 처가로도 그런 유전자가 없고 자기 본가로도 그런 유전자가 없는데 더군다나 아들도 아닌 딸이 그런 애가 낳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 아이 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문득 딱 생각나는데 하나님한테 막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시 붙기 전에 아까도 말한 건 하루에 16시간 여러분 공부한다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되고 나서 슬슬 자기가 멀어진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루즈해진 것은 아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것은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때리지.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때리지. 왜 애꿎은 저 어린 생명 애가 이게 찢어진 애가 나오냐. 그게 막 불만이 생겨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그게 가더랍니다. 근데 3개월 정도 갔을 때 어느 날 순간 더 하나님에게 원망했다가는 더 큰 주먹이 날라올 것 같은 위기감이 확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급 회개의 모션으로 바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 감리교회의 권사입니다. 선거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가끔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슨 선거 앞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붙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하는 말과 함께 좀 쓴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라고 하면서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고 폐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네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너 하나의 명예를 위해서 난 됐다고 보지 않는다.
거기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게 모든 건건이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데 지장이 되는 법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것들 네가 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또 내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중에 장로님들도 많다니까 그분들하고 신앙적 연대를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해줘라. 요새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한 것과 굉장히 심각합니다. 생각 외로 심각합니다. 이번에 뭐 클럽 터지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제 성소수자 뭐 인권 어쩌 이딴 소리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입법화하려고 막 그래요. 그 입법화되면 정말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다 구속돼요. 법을 어기는 거가 돼요. 그런 것들 비롯해서 네가 좀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과 증인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거 아니겠냐. 사실은 한 2년 전인가 목회자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것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내고 살고 싶어요. 진짜요. 치사하게 그거 안 내가지고 뭐 마치 무슨 세상 돈을 다 가져가는 게 목사인 것처럼 그런 거 취급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 법안이 됐을 때에 반대한 국회의원이 28명이 여야를 떠나서 내가 정확히 봤어. 이름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통과돼서 세금을 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교회 우리 목사들이 싫어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근로자처럼 밥벌이 하는 것처럼 치부되어지고 세상에서 목사 뭐 별거 있어? 걔네들도 직업인데 이렇게 취급받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사비를 털고 교회에서 사회에 보내는 헌신하면서 선교하면서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세금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런 건 싹 몰수하고 그냥 하나의 그런 것으로 몰아가는 거가 이런 세태가 난 싫은데 그런데 28명밖에 안 해가지고 통과돼서 과세가 먹여지긴 했지만 고맙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을 위해서 네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잘 듣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도 해야 될 겸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실제는 어머니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다른 데로 핍박 때문에 안디옥이니 뭐 이런 데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배달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선교보고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혹은 뭐 율법 이런 관련된 거와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속이 돼가지고 총독,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사가 있던 가이사라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감옥에 구금돼요. 그때가 벨릭스 총독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고 가고 두 번째로 온 사람이 베스토 총독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 총독 때는 사형언도를 못 받았는데 이번 총독한테는 우리가 구워 삶아서라도 사형언도를 얻어내자. 바울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또 재고서를 해요. 근데 이 베스토가 이렇게 와서 이 사안을 쭉 보니까 이게 뭐 할례를 받았냐 말았냐 율법을 행했냐 말했냐 뭐 이런 얘기지 누굴 바울이 찔러 죽이기를 하나 무슨 사기를 치거나 뭐 사형을 언도할 만한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일단 내버려 둬봐라.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예전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에 사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법정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방법원 같은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뭐하다. 그리고 보류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 왕 중에 하나 아그리빠라는 왕이 로마 총독이 이제 부임해 오니까 인사차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스터 총독이 내가 와서 보니까 당신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 하나 구금돼 있는데 좀 뭐 사안이 좀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그럼 내가 한번 그 바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만나가지고 바울한테 자기 변론을 쭉 듣는 내용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한테 너 여기 왜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일처럼 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쪽에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부지런히 다른 부하들 데리고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저를 막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눈이 부셔서 갈 수 없어 그 앞에 엎드렸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네가 발길질하면 너만 더 손해인지라.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시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음성이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리에 일어서봐라. 일어서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이렇게 찾으러 온 것은 무슨 까닭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 사건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내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 손에서 구원해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낼 거니까 너는 가서 그들의 이것을 못 보는 영의 눈을 띄워주고 아직도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것에서 빛으로 데리고 나오고 사탄의 권세 속에 눌려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가 됐을 때에 받을 영원한 축복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일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그 사실을 전하다가 오해가 생겨 나를 체포해서 감옥에 구금시킨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내용이 좀 진행되는데 그 정도에서 끄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된 것은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였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만나러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 또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그 명령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고 자기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점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의 삶이 같이 아우러지면서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도 종과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확신 가지시고 더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 삼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첫째는 악의 도구로 삼지 않고 축복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과 증인 이런 거가 어감이 좀 딱딱하죠. 그리고 내가 종이다 그러면 다 주인 되고 싶지 종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서 어감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뭔가 끌려가야 되고 불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확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너는 내 종과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어감처럼 불편하거나 안 좋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악의 도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축복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왜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는 것이 축복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과 증인이 돼서 할 일이 복된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이상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요새도 줄줄이 잡혀가는 애들 있잖아요. 또 근처에 살대 또 아주 유명해요. 미치올구가 아주 미치겠어. 아니 그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선한 도구로 살지 않고 악의 도구로 살아. 그런데 여기에 종이 됐다, 증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이 앞으로 보여줄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되게 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할 일을 종과 증인이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내가 그 순간은 없었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믿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생명의 권세를 드러낸 사건이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인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 흔히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지. 엄마 손길을 끌려서 교회 나오던 애가 어느 날 부흥회나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가슴에 뭉클해지면서 그 예수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믿는 예수만이 아니라 내 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면서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적어도 8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흔적을 딛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들입니다. 박해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교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지어줄 때 입구 쪽에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의 묘지를 이장해서 그 밑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장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와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 피의 역사를 이어받는 우리의 믿음의 현조들이 지켜서 오늘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랬어요. 그 전통이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 강대상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7년에 한 번씩 오픈하는데 그 계단 밑에 내려가면 저는 안 내려가 봤는데 뭐가 있냐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 시신이 안착돼 있다. 안장돼 있다 그래요. 그게 그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는 단순히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81년도 동안의 역사 속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유교가 있었을 것이고 일제강점기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역사를 한번 우리 교회도 쭉 보세요. 못 모여가지고 어디 조그만 기도처가 좀 옮겨졌다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정말 이 재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그것을 끌어안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에 완성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교회 역사에 수많은 역사들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슬픈 일입니까? 저주를 퍼붓는 일입니까? 오히려 그 소식을 못 듣거나 안 듣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보여줄 일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계속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여줄 텐데 그걸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시대로 보여준 일이 많았지만 우리 앞에 앞으로 보여줄 일이 선명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그것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게 하리라.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눈물 많이 흘립니다. 그냥 어머니면 자식을 위해서 울어도 공부 못하고 또 저걸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입히가 이런 것 때문에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울지는 않는데 믿음의 어머니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흘리지 않을 눈물도 있어요. 그냥 나도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내 눈에서 흘리지 않을 눈물도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마지막에 닦아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앞으로 이런 보여줄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악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남한테 저주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이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줘서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알리는 사역에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늑실나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을 뱉듯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공회에서. 그때의 그 장면의 사도들의 표정을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나오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제 몸은 만신창이가 나서 아파서 힘들지만 그러나 나 같은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얻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인들 아프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그들인들 능욕당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랬겠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주님의 종과 증인됐다는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으로 그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악의 도구로 삼지 않고 축복의 도구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종과 주의 증인이 됐다는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 역시 목숨을 다해 충성되게 실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 삼았다는 의미는 뭘까? 살리는 사역에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주역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1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종과 증인된 바울에게 너 이 세 가지 일에 주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영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영의 눈이 뜨여지면 자기 가슴을 치고 죄인 중에 개수가 나라는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 잘못한 거 있어 그러던 자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면 나처럼 더러운 버러지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속에 있으면 이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그것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가두었으면 그래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빛으로 데리고 나와라. 네 몰골이 어떤 상태인지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여러분 사탄도요 권세가 있어요. 한시적 허용의 권세인데 성경은 말하기에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라 그래요. 마귀랑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서 이기는 거지요. 마귀도요 하나님 흉내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점쟁이들 맞추는 거 보세요. 점쟁이들 맞추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예지력보다 그 능력을 더 갖고 있는 귀신이 가르쳐줬으면 안 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러나 전부가 아니고 그 권세가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 권세는 하나님의 품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와야지 네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축복인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세속적인 축복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돈 좀 믿고 내가 좀 좋은 집에 사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인맥이 형성되고 그것이 마치 축복의 전부 끝자락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이고 영생에 대한 축복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로 데려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맡은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리러 가냐는 거예요. 누가 알리러 가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영혼 구원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매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제가 콕콕콕 찌르고 싶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는 지명하여 불러서 하시기 위해서 너를 내가 종이다, 증인이다 그렇게 꼽아 부르신 거예요. 제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집사람하고 어디를 갈 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너네들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오니까 저 집에 청소 좀 해놓고 와. 해놓고 있어. 그리고 갔다 오면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나는 정답을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이것들이 아내는 들어. 니네들이 해라 그랬더니 안 해놔. 그래서 다음번에 이랬어요. 똑같이 나갈 때. 야, 큰 놈은 화장실 청소하고 둘째는 싱크대 청소해. 알았어? 그리고 갔다 왔더니 했을까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그 일에 네가 주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한 달란트, 하나는 두 달란트, 하나는 5달란트. 합치면 다 몇 달란트예요? 8달란트, 그죠? 8달란트를 주면서 3명한테 야, 이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어디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각자에게 맡겼어요. 다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0문화를 할 때도 한 문화씩을 10명한테 한 문화씩 주니까 합치면 10문화거든요. 10문화를 한꺼번에 주면서 야, 너네들이 이거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 줘요.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으로 다뤄야 될 일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다뤄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성도께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는 저절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개별적이고 사역도 개별적인 거예요. 물론 공동체로 이루어야 될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맡은 거예요. 우리가 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것이 나도 맡았는데 너도 그럼 우리가 맡은 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맡은 것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것에서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내 종이다, 내 증이다 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아니라 네가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 남자들이래요. 우리 부인입니다. 그럼 눈이 이렇게 왜 나요? 우리 남편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신 거야. 목사님이 그분이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바빠서 안 돼. 전도사님들입니다. 다 네가 해라 하면 누가 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딱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이라는 손가락으로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에 네가 주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역에 엑스트라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에 주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종과 증인들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명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종과 증인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반대로 성경에는 그 명령을 받은 선택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그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고 그리고 나를 증인 삼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쓰다가 이빨 빠지거나 깨지면 그냥 버리고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있는 동안에 그냥 있으니까 쓰는 그런 정도의 그릇, 허들의 그릇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스펙은 질그릇이 아니라 진짜 사기 그릇처럼 아주 도자기처럼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만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보배라고 할 때 그거랑 비교할 때 나는 감히 담을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종과 그리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목숨도 전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보배처럼 여겼던 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증인 되는데 걸림돌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아낌없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종과 증인된 삶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그 상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는 실제 그렇게 살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렇든 저렇든 일개 죄수가 말이죠, 왕 앞에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 얘기하는데 이건 마치 쫄병이 사단장 앞에 얘기하는 것 같은 건데 아주 당당합니다. 나중에는 야, 너 아그리빠가 그래요. 나중에 뒤에 야, 넌 네 지식이 너 미치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한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결박당한 거 아니고는 여기 모여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왕 앞이라고 막 더 살려고 막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한 종과 증인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시대도 바울같이 그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증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종과 증인 삼았다는 것, 축복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전했습니다. 인간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증인됐다라고 하는 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역의 주력자가 되도록 격려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걸음을 힘있게 최선을 다해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